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2월 16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시편 71편 3절.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기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개인의 욕망, 욕심,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입니다. 우리는 A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B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그냥 무당 주술에 의존해서 복채 두둑히 주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이거랑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음성이나 영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 일을 많이 훈련하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몇몇 구절들만 붙잡고 신앙을 담보했고 그 이외의 기도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신앙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체적으로 읽고 해독하고 삶에 적용하는 거, 이거를 해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서로 공동체는 그거 해보자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지루하고 힘들게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지식도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가슴에 새기고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목사에게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결국 내가 읽고 새기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주체적인 신앙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7장.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모여왔다가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원래 바리사이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었고, 또 시장에 돌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았는데, 가령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 같은 것을 씻는 일들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받는다 하였는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코르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해오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는 이 밖에도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모두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뒤로 나가버리지 않느냐? 그것들은 마음속으로 파고들지는 못한다 하시며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띠로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 했으나 결국 알려지고 말았다. 그래서 악령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곧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시로페니키아 출생의 이방인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 여자는 선생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고 사정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옳은 말이다. 어서 들어가 보아라. 마귀는 이미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자리에 누워 있었고 과연 마귀는 떠나가고 없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띠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들으셨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기먹은 반 벙어리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군중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귀 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신 다음 에파타 하고 말씀하셨다. 열려라 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으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하며 경탄하여 맞이 않았다. 아멘.